자, 열왕기하 15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열왕기상 15장 전반부에서 우시야를 통한 교훈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뭐 역할 분담에 대한 얘기라든가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4대 왕인 스가랴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스가랴. 우선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하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스가랴가 죽었는데 죽은 스가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그 아버지가 41년을 치리했죠. 자그마치 41년을. 41년을 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때는 잘을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 자신은 그 생전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41년간이나 악을 행하는데도. 그 나라가 오히려 제일 부강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가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해서 영토도 가장 넓히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다메섹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 짓는 사람 참 많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나라든가는 그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비석을 세우고 막 그럴 정도로 그게 유명했어요. 당시로서는. 자, 그런데 방금 봤듯이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불과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도.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교훈을 얻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그냥 오래 살다 죽었네. 뭐 일찍 죽었네.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는 뭐하러 성경에 써놓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몇 년 살다 죽은 게 목이 답답해서. 거기에 무슨 교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쾌하다고 그랬잖아요. 교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41년간이나 순 악당 노릇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지내는데 그야말로 그 아들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거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제명이 죽은 것도 아니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쓰라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 것에 대한 총 결산은 그 당대보다 오히려 자식 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당대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41년간이나. 근데 아들 댁에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여로보암은 41년이나 굉장히 장기간 동안 왕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그러나 그 아들은 불과 6개월밖에 못했어요. 생명이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로보암이 41년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의 생명을 깎아먹는 기간이었던 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마 여로보암이 이걸 알았으면요 달리 행동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행동 거지가 내 아들 대에 가서 영향을 나타내는 거다. 결국 내가 오래 살아서 능사가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을 깎아먹는 거다. 이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벳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스가랴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는데요. 그 스가랴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죽였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 스가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은 거예요? 왕답게 죽지도 못했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왕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왕은 왕답게 죽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죽을 때 명예롭게 왕답게 죽어야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다 당하는 거예요. 아주 큰 징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전에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걸 계산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1년간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 실패하고 막 사는 것이 내 아들 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사니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아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실패를 우리 성공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살아생전 부모의 행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후에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하거든. 당대나 후대냐가 그 상관이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잘못한 건 함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저주는 가나안한테 갔어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그 함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저주는 아들 대에 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정작 그 저주는 대를 건너서 그 아들 가나안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뭐 고당대냐 아니냐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가 됐든 자기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이거는요, 자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투자입니다, 그거야. 자식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를 따지기 앞서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주는 것만 해도 내 당대 또는 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당대가 후대가 또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상속해 주는 것이냐 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뭐 나한테 특별히 물려주고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면 그 자체가 나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 적마다 경례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 잘 보이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자식들은 그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상속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2절.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예후가 그 뒤로 4대를 더 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것은 과연 그대로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결과는 언제나 그래요. 환경과 형편 관계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또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과연 그렇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니까요. 특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과연 그렇네. 과연 말씀대로 되는 거네. 형편과 환경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성이 늙어서 생리까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리까지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리현상이라는 게 그게 문자 그대로 생리현상인데, 그렇지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후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뭐 생리가 있니 없니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결과는 누구나 과연 그렇게 됐구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제 뭔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또는 뭐 그분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은 환경대로 형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구나, 약속대로 되는구나, 과연 하나님이시네, 이 말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5장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런 말씀 멋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과연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믿지 마세요. 형편 믿지 마세요.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 그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하라. 예수님을 구주하라. 부르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16절.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얼마 전에 그 야구에서 패전 처리용 투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또 뭐가 있냐면요, 원포인트 타자라는 게 또 있어요. 원포인트 투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왼손 타자가 나오니까 그 선수 하나를 상대하려고 왼손 투수로 또 바꾸는 거야. 그 이제 그 투수 하나만 상대하는 겁니다. 그 타자가 아웃되거나 나가게 되면 투수는 또 바꾸는 거예요. 원포인트라고 그래요, 원포인트. 그래서 그 타자를 처리하면 한 번 써먹고 바꾸는 거지. 배구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원포인트 서버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서브 한 번만 넣고 들어가는 거야. 서브를 성공하면 공이 그 매트에 닿을 때까지 하는 거고, 서브를 실패하거나
또 뭐 상대가 또 이쪽을 공격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나가는 겁니다. 원 포인트만 쓰는 원 포인트. 그런데 오늘 이 살룸이라는 사람 보게 되면요, 살룸이라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느냐면 악한 왕 스가랴를 제거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도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제거됐어요. 그런 용도예요, 그런 용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원포인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원포인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사람을 아웃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아웃시키려고 그 못지않은 악당을 하나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시키고 이 사람도 사라지게끔. 그래서 한 번 딱 사용되어지고 자신도 사라지는 사람. 이게 이제 원포인트라. 자, 열왕기하 15장 10절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언하셨냐면 예후의 그 혈족이 4대까지 왕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어져야 될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6개월 만에 지금 스가랴예요. 마지막 왕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또 여호아하스 아들이 요아스고 그 아들이 여로함 2세고 마지막 4대가 지금 스가랴인 거예요. 이 스가랴에서 대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왕인 그 스가랴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원포인트로 사용되어지고 그 사람도 없어져야 될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다 보니까 누가 찾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도 딱 한 달 만에 사라져야 될 사람 중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시더니 그래, 네가 고일에 쓰임받고 너도 사라져. 그래서 그 사라져야 될 만큼 악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 그래서 아마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뭐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근데 틀림없이 평소에 악한 일만 꾀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그렇게 나온 걸로 봐서. 하나님께 평소에 좋은 일만 하던 사람을 그렇게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렇게. 그 사람은 평소에 불만이 많고 반역자기 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반역해서 누구 죽이고 자기도 또 한 달 만에 죽는 거예요. 그런 일에 이제 안 좋은 일에 사용되어진 거지. 평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그런 일에 쓰여질 일은 만무합니다. 만무해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그런 뒤집어 엎는 그런 악한 일에 한 번 쓰임받고 없어지는 영적인 원포인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누군가 살다가 뭔가 그 권위자가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는 뒤로 빠지세요. 그거 끼어들지 마세요. 특히 여기 젊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누군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위에 권위자를 뒤집어 엎는 일, 무슨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절대 앞장서지 마세요.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절대 그런 일에 앞장설 필요 없어요.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원포인트로 가도 되겠어요, 그래. 오늘 그 다른 사람 그 왕 뒤집어 엎고 배반에 죽이고 자기는 한 달 만에 주고 그 되겠냐고. 그 한 달 왕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래. 그런 원포인트짜리가 아닌 좋은 일에 장구하게 쓰임 받으려면 평소부터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충성된 언행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이 있어? 충성된 일을 할 수 있어? 얘를 맡기면 되겠네. 이렇게 뒤집어 엎을 일이 있어? 악한 일이 있어? 그럼 얘를 쓰면 되겠네. 평소에 그 일 잘했으니까. 그 일을 시키면 체질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 맡게 시키는 거거든, 역할을. 그래서 평소에 좋은 일만 하던 사람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악한 역할을 맡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봤자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정말 악독한 사람, 바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악한 일 맡기니까 너무 잘해.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떤 역할을 쓰임받느냐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반역만 힘쓰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장 21절 잠언.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권위자에 대해서 반역하는 일에 그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익함이 없으니까. 원포인트를 쓰임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잠언 31장 1절에 3절.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이런 말씀들은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넣어두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라 이게. 특별히 젊은이들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2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전부 다 아주 폐부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지식적으로 듣고 많은 말씀이 아니라 그 인생에 좋은 일이 나길 바란다면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폐부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 어떤 일이 인생에 벌어져도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는 이런 말씀 기억해야 돼요. 열왕기하 15장 10절에서 14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오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자기 또 하나 뭐가 나왔냐면요. 비참하게 죽은 그 살룸의 아버지 이름이 야베스야, 야베스. 그 아버지에 대해서 있었던 일이 그 자식들에 약간 영향 미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 그 비참하게 죽은 살룸이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 이름이 야베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또 있어요. 모든 건 교훈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역대상 4장에 보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의문점이 하나 드느냐면 방금 읽은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좋은 일, 축복된 일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게는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똑같은 야베스인데 그 아들이 왕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죽어버렸으니 그 부모에게 그보다 충격적이고 그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원래 야베스란 이런 뜻이 뭐냐면요. 방금 말씀 나왔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걔가 순산한 아이가 아니에요. 어미가 고생하면서 난산한 아이예요. 내가 너무 고생하면서 난산하면서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야.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별로 이름 뜻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성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전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전 찾아보니까 야베스라 이름 뜻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별로 좋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원래대로 말하면 그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살 그런 이름 뜻이 아니에요. 야베스라는 일이.
내가 힘들게 났다. 고생하면서 난 거야. 난 사람에서 난 거야. 순산이 아니고 그 척박한 땅,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명의 죽은, 일찍 죽은 그런 그 죽은한 그 살룸, 아버지 이름이 야베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 뜻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 척박한 운명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달 만에 죽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이름 뜻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야베스가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거리, 환난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라. 그리고 야베스 자신도 자신의 이름 뜻이 별로라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 야베스가 왜 그런 기도를 특별히 올렸는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름 뜻대로. 근데 이 사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해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그 얼마나 생각이 좋냐고, 이 사람이. 소원이 좋고 기도 제목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는 뭐가 특징이냐? 그 이름 뜻은 원래 안 좋은 이름인데 거기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게 바로 그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결과로. 열왕기하 15장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5장 13절 14절.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아들이 한 달 만에 죽은 그런 비참한 그 일을 당한 야베스도 평소 하나님 앞에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처럼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런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왕을 배반해 죽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내 아들이 누구 배반해 죽이고 한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리고 또 자신은 한 달 만에 죽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을 올렸더라면 그런 악한 예화의 주인공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뭐 형편이 어떻든 운명이 어떻고 출신 성분이 어떻고 그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원을 가지고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자체를 아주 좋게 잡아야 되고 생각 자체를 내게 형편이 어떻든 눈앞의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좋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 하나님이 뭐 일하실 것 이런 거 자꾸 기대하고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에 기대하고 또 믿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또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건 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뭐 운명 자체가 어떤지 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좋으신 하나님 좋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면 결국 다 좋아집니다. 누구든 그 인생에서 환경, 형편, 그리고 타고난 운명과 관계없이 좋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오늘 역대상 4장에 나온 야베스처럼 자꾸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원래 안 좋아서 뭔지 무슨 내용인지 환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지만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하면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람들이 이 기도 제목이 좋으니까 좌표에다 써붙여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왜 하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환경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그분을 의뢰할 때, 그리고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내 생애를 복의 복,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애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생각이 바뀌면 환경은 저절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 매 시간마다 우리 생각을 바꾸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상상하고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낭낭창창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우리는 더 좋아지고 있다. 절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4장의 야베스는 자기의 형편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 믿는 거예요. 그래 축복해 달라고 바라는 거예요. 지금 복의 복을 달라고 말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 도우셔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허락하시더니 너 욕심도 많다가 아니라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의 남은 생애 우리 교회 앞으로 남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축복과 일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그건 하나님 그 기대를 감동으로 바꿔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